나의 영혼이 잠잠 시편 62편 1절부터 12절입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그들이 그를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 슬프도다. 사람은 입김이며 인생도 속임수이니 저울에 달면 그들은 입김보다 가벼우리로다. 보학을 의지하지 말며 탈취한 것으로 허망하여지지 말며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지어다.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나니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였도다. 주여 인자함은 주께 속하오니 주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심이니이다. 아멘. 오늘 말씀 시편 62편 1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다윗이 쓴 시입니다. 형식적으로는 오늘 말씀 시편 62편은 형식적으로는 다윗이 쓴 비탄시지만 내용적으로는 구원의 대상인 인간이 구원의 주체이신 하나님께 대한 바른 신앙 자세를 교훈 가르치는 그런 지혜시적인 성격이 강한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오늘 말씀의 배경은 저 확실하게 알 수는 없지만 대개 일반적으로 학자들은 61편과 마찬가지로 다윗이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해 유다 전편의 마하나임으로 피신했을 때 지은 시다라고 추측을 합니다. 한편 오늘 말씀 1, 2절 말씀을 보면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라고 이렇게 다윗은 노래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전적인 신뢰를 나타내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고 거의 같은 이 내용이 또 5절과 6절에서도 반복이 되어집니다. 이것은 1절, 2절 그리고 5절, 6절의 내용이 이 62편의 핵심 주제를 포함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고 또 이 핵심 주제는 환난에 처한 자가 구원으로 나아가는 길은 오직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를 가지고 잠잠히 그분을 바라는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3절, 4절, 7절, 8절에서는 시인에 대한 대적들의 핍박과 그러한 상황에서 하나님께 대한 시인의 절대적인 신뢰와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의지, 여호와의 의지 권면이 대조를 이루면서 성도는 환난날에 하나님을 절대 신뢰해야 하고 의지해야 한다라는 사실을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오늘 말씀 62편 말씀을 보면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먼저 1, 2절은 환난 가운데 처한 다윗이 구원의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뢰한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 3절, 4절은 가증한 원수들의
자신을 향한 무자비한 그런 공격을 책망하는 내용이고, 이어지는 5절부터 7절은 자신의 구원의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의뢰를 다시 결단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8절부터 10절은 백성들을 향해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할 것을 이야기하고, 마지막으로 11절, 12절은 하나님의 절대 권능과 공의에 대한 고백입니다. 이런 오늘 말씀 보면서 생각할 수 있는 것, 1절 말씀에서 보듯이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라고 이 말씀, 이 고백을 보면서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잠잠히 하나님만 바랄 수 있을까? 그러면 하나님만 바란다라는 의미는 무엇일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만 바란다라는 의미는 무엇인가? 즉 어떤 순간이 오더라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좀 전에도 방금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그 신뢰가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기에 하나님을 향한 그 신뢰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 말씀을 보면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렇게 다윗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다윗은 하나님이 자신에게 어떤 분인가 다시 한번 밝혀주면서 그런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자신에게 임하는 유익함을 이야기합니다. 이처럼 동일한 내용을 2절에서도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지금 다윗이 위기에 처해서 인간적인 시각으로 보면 흔들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태에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더불어서 그럼에도 하나님을 굳게 신뢰함으로 이런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는 확신을 가졌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굳게 신뢰하는 일은 일의 유익을 밝히는 문장에서 크게 해당하는 단어가 2절에서는 나와 있지만 5, 6절에서는 빠져 있습니다. 이것은 2절보다 더 강한 의미를 전달하기 위해서입니다. 즉 2절에서는 크게 흔들리는 가능성만 배제했지만 6절에서는 조그마한 유동의 가능성까지도 다 배제시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다윗이 말하는 하나님만 바란다는 의미는 바로 어떤 것도 자신의 믿음을 흔들 수 없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은 하나님을 반석으로 구원자로 그리고 요새로 믿고 의지하며 따르는 자이기 때문이다 말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는 자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기에 하나님을 반석이라 말할 수 있고 하나님을 구원자로 표현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을 요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한 가지는 매 순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마음을 쏟아 놓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바란다라는 것은 하나님만 의지할 뿐만 아니라 매 순간 내 마음을 하나님께 쏟아 놓을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8절 말씀을 보면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시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이렇게 다윗은 고백합니다. 여기서 다윗이 하나님만 바란다는 말,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과 동시에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내어놓는다, 고백한다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만 의지하는 모습을 가져야 하고 하나님과 마음에 있는 모든 것 하나님께 고백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삶에서 어떤 문제가 일어나거나 해결할 수 없는 많은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만 이야기하고 하나님께만 토해낼 수 있는 그런 모습을 가져야
해결할 수 있다, 해결해 나갈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자신의 마음을 모두 드러낼 수 있는 사람입니다. 아니, 드러냅니다. 믿는 자이기 때문에, 믿고 신뢰하기 때문에 내 마음에 있는 것 다 내려놓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누군가를 의지한다면 의지하는 자에게 어려움이나 문제들을 이야기하면서 의논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는가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의논합니다. 또는 이야기함으로 인해서 충고를 들으려고 합니다. 의지하지 않는 사람에게 자신의 문제를 이야기하는 사람 없습니다. 알지 못하는 자에게 자신의 문제를 꺼내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문제를 꺼내들고 내 안에 있던 내 심령에, 내 마음에 깊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어려움들, 힘든 문제들, 이런 것들을 꺼내들고 이야기한다라는 것은 그만큼 상대방이 이미 나와 함께 대화하기로 한 그 사람을 인정하고 믿고 의지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문제를 꺼내들고 이야기한다는 것, 이미 대화하기로 한 사람을 믿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믿고 의지하지 않는 사람에게 마음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따라서 하나님만 바란다라는 것은 자신의 모든 문제를, 삶의 문제나 다른 모든 것들, 즉 기쁘고 슬픈 일, 괴로운 일, 근심이 되고 걱정이 되는 일, 수치스러운 일, 악한 일 등 이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께 이야기할 수 있다, 이야기한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사소한 일까지도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람에게 이야기하지 말고 하나님께 이야기할 수 있는 모습이 바로 하나님만 바란다라는 의미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만 바란다라는 것, 그것은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마음이 세상으로 가지 않고 세상에 두지 않고 하나님께 둔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10절 말씀을 보면 포악을 의지하지 말며 탈취한 것으로 허망하여 짓지 말며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지어다 말하라, 이렇게 다윗은 말합니다. 즉 이 말은 세상적인 가치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즉 권력, 재물, 허망한 것 등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아야 합니다. 10절은 9절에 이어서 사람이 하나님 대신 의지하기 쉬운 것들에 대해서 경계하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대신에 쉽게 의지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포악을 의지하지 말라라는 것은 이 말은 무엇입니까? 무력을, 힘을 의지해서 자기의 탐욕을 채우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탈취한 것으로 허망하여 지지 말라라는 말은 온갖 불의한 힘으로 타인의 것을 갈취하고 그런 것들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그런 어리석은 모습 갖지 말라는 뜻입니다. 또한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라라는 이 말 역시도 재물에 자신의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재물에 자신의 인생을 의지함으로, 인생을 둠으로 인해서 어리석은 그런 모습 갖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세 가지 모두가 다 세상을 살아갈 때 가장 필요하다 생각하는 것들입니다. 힘, 재물, 욕망을 채우려고 하는 이런 행위들, 이것은 세상을 살아갈 때 언제 어디서나 필요한 것들입니다. 그렇게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 세 가지 가운데 하나는 꼭 필요로 하고 마음을 빼앗겨서 그것으로부터 헤어나오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바로 세상의 가치에 마음을 빼앗기면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되돌릴 수 없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만 의지해야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김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10절, 11절, 12절, 13절, 14절, 15절, 16절, 17절, 18절, 19절, 20절, 21절, 22절, 23절, 24절, 25절, 26절, 27절, 28절, 29절, 30절, 31절, 32절, 33절, 34절, 35절, 36절, 37절, 38절, 39절, 40절, 41절, 42절, 43절, 44절, 45절, 46절, 47절, 48절, 49절, 50절, 51절, 52절, 53절, 54절, 55절, 56절, 57절, 58절, 59절, 60절, 61절, 62절, 63절, 64절, 65절, 66절, 67절, 68절, 69절, 70절, 71절, 72절, 73절, 74절, 75절, 76절, 77절, 78절, 79절, 80절, 81절, 82절, 83절, 84절, 85절,
하나님만 의지해야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마음 빼앗김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된다는 것,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기겠다라는 것, 그 모습과 다르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보다 앞서 무언가가 있다라는 것, 그것은 바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이 숨어 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하나님만 바라기 위해서 세상적인 가치의 마음을 빼앗기지 말아야 합니다. 세상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아야 합니다. 세상적인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으려면 내 마음의 우선순위가 바로 정해져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열고 항상 기울이는 연습을 해야 마음 빼앗기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늘 시인 다윗은 고백하기를 하나님만 바라야 한다. 나는 하나님만 바랍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만 바란다 라는 것, 오직 하나님만 신뢰한다 라는 것, 하나님만 믿고 의지한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고백하며 내어놓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하나님만 의지하며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는 것, 그리고 매 순간 하나님께 내 마음 모든 것을 다 쏟아놓을 수 있는 것, 그리고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는 것, 이러한 모습을 가질 때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만 바랄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다라는 것 잊지 마시고, 오늘도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만 바라는 그러한 삶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가 될 수 있는 모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기로 원하는 것은, 하나님,